자, 우리 먼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저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을까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을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는 뭐 사춘기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특별히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첫째,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조금 전 말씀을 읽은 것처럼 두 번째는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것.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뭘 받을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람의 인생을 마라톤 경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 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뛰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야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뛰냐 내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 목표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뛸 때 결국은 열심히 뛴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빨리 뛴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라톤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의 끝부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좀 풀이가 필요하죠? 이 말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대요. 자기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을까요? 여러분도 그 사건을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간 게 아니었던 거죠.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붙들려고 거기를 갔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청년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붙드신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울 청년을 찾아오셔서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붙들림을 당한 거예요. 붙들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또 아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엄청나게 놀라는 사건이 생긴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약속된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고백대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청년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야, 이게 정말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붙든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 손을 얼마나 또 많이 뿌리쳤는지. 붙들린 것 같았는데 또 그냥 미꾸라지처럼 쏙쏙쏙쏙 빠져나가가지고 또 가서 예수님이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머릿속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도 돼. 그래서 안 나가도 되고 나중에 나가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뭐가? 내가 예수님을 붙드신 거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먼저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철이 들고 보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엇에 붙들려서 살았습니까? 내 욕망에 붙들려 살았죠. 그래서 그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상처받으니까 그 미움에 붙들려 살고 질투에 붙들려 살고 교만에 붙들려 살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았죠.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어요. 뭔가에 붙들려 살아요. 자기를 붙드는 것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뭔가가 붙드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붙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되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들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바울처럼 바울을 붙드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를 붙드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를 구원한 그 복음, 나를 붙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저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는 거죠.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밟고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게 뭘까?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펴서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땅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서 만약에 당신이 믿어서 구원받은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할까요? 대부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복음. 맞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복음의 한쪽 면이라는 거죠. 동전의 한 면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조금 전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이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걸 깨닫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영문 목사는 이단이라고 하겠죠.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헷갈리지 않는 그런 증거를 주신 것이 너무 마땅한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도 실제 사건인 겁니다. 단지 교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많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앞에다가 조건을 하나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만약에 아직 여러분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면서 난 뭐 그냥 믿는데 뭐 그렇게 굳이
증거 가지고 믿을 필요 있어? 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증거를 주셨다는데 그냥 난 믿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복음이.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 붙들린 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면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자동적으로 사명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직접적으로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해서 하나님께 아주 충성하던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했다고 그랬죠. 뒤로 하고 오직 자기가 받은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죠? 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입을 닫고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저런 사회적인 배경, 세상적인 것 다 뒤로 하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그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는 나를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저기서 달려간다는 말의 뜻, 영어 성경에 press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 맹수들이 먹잇감을 앞에다 놓고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저 표대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press on,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정말인가요? 그런 표정을 가진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작게 보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뭐 복 좀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시간 되면 그냥 죽지 뭐. 그런 시덥지 않은 인간으로 본인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 아직 믿음이 좀 어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붙들린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왜 우리를 붙으셨습니까? 그 영광의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붙드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냥 대충 살다가 시간 되면 죽지 뭐, 그런 인간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밥그릇이나 챙기다가 죽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뭐 전문 교육을 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죠. 물론 부모로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하고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부모로서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뭐 이건 사명이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사명 속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데, 정말 자녀들의 입에서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변했어. 정말 예수 믿더니 변하셨어. 우리 엄마 아빠의 말투가 달라졌어.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이런 평가를 자녀로부터 받는다는 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부모의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무슨 사명을 받고 전문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하늘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뭐 저같이 설교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교제해야 되는 거죠? 교제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 맨 끝에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서 밥 하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밥 한 거 즐거운 얼굴로 먹는 거 보면 마음도 뿌듯하고 좋으시겠지만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위에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의 맨 위쪽에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명을 막 가지고 그래도 좋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죽어서 받는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